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풍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롭게 개인적으로 시작한 취미가 있습니다. 취미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저의 활동입니다. 바로 러닝입니다. 저의 달리기 실력은 제가 여러 번의 예화 가운데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가깝지 않고 뒤에서 가깝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3등 해본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3명이 엉켜서 넘어졌을 때, 그래서 3등을 했던 경험 빼고는 통상 4, 5, 6등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러닝이라는 것을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닝이란 뛴다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가장 테크니컬한 체육 활동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배웠어요.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뛰기 시작했냐면 처음에는 체력을 기르려고 시작했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옛날에 선배님들이 체력도 실력이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뭔 소리야, 체력이 무슨 실력이야, 실력이 실력이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그 어떤 실력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체력이더라고요. 매일 계속되는 일정 안에서 이걸 감당해 내려는 게 사실 정말 체력적인 싸움이 제일 큽니다. 체력이야말로 목회자의 자질과 실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체력만 있으면 어렵죠. 모든 것 위에 체력이 더해져야 함을 참 여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 주일에 15km도 뛰고 20km도 뛸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요 1km를 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멈추지 않고 그거를 계속 할 수 있게 될 만큼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달릴 때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신경 성장 인자인 BDNF 이 물질의 분비가 촉진된대요. 원래 사람은 태어나서 뇌세포 수가 동일하고 이것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죽게 되는데, 뛰임을 통해서 러닝할 때 BDNF 이 신경 마이크 꺼버렸어요. 신경 성장 인자가 분비된대요. 그래서 오히려 뇌 신경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진다고 합니다. 혹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체력이 모자라면 좀 쉬면 되지. 왜 굳이 그걸 뛰면서 감당하면서 체력을 키우려고 하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시기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때는 지나가요. 교회 성장에도요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은혜로 주신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때 열린 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때를 잡아야 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빠르게 지나가는 오늘이라는 시간, 이때라는 시간 안에 서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이때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로 알고 믿어서 이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5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블레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뭔가 내가 설정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빠르게 전진해 가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나를 잃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행복한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생각하기 전에 내 눈앞에 있는 오늘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 또 직장의 업무들을 빠르게 처리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의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는 것도 바쁜데 뭘 어떻게 주의하여 보라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빠르게 흘러가요. 내가 그 흐름에 올라탔어요. 그러면서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안에서 살다가 보면 내가 사는 건지 아니면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건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찾아와요. 너무 빠르게 살아가다 보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공허해져요. 내 자아의 상실을 경험한 채로 살아가요. 그런데 신앙은요, 오늘 내가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음을 내가 자각하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도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내 인생을 든든하게 지탱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손을 내밀어서 강하게 붙들고,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는 급류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오 하면서 흘러 떠내려가는 시간 안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를 붙들고 그 빠른 흐름 안에서 밖으로 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 바라보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짧은 영상 하나, 쇼츠 영상 하나를 봤어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어린 아이에, 제가 볼 때 대여섯 살 정도 된 외국 영상이었어요.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가다가 눈앞에 작은 잔디밭 안에 동그란 천 같은 것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별 생각 없이 탁탁탁 뛰어가더니 그 천 안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져요. 그거 구덩이였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이가 어디로 빨려 들어간 건 아니라 그냥 아이의 키 정도 되는 구덩이로 갑자기 쏙 빨려 들어가요. 부모가 기겁을 하고 달려가서 그 몸을 굽혀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요. 아이는 다치지 않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렇더니 영상 끝이 부모가 그 덤벙덤벙대는 아이를 보면서 한숨을 돌리고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15초짜리 쇼츠 영상이 끝나요. 아이는 주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상에 이런 위험이 있는 줄을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잔디밭 위에 뭐가 하나 깔려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 위에 가서 점프한 거죠. 일상에서 이런 위험이 있을 거라 부모님도 생각 못했고 그 아이도 생각 못했는데 무턱대고 발을 탁 내딛더니 쑥 빠져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이 작은 영상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믿음의 길, 내가 오늘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고민 없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을 걸어가면서 사단이 우리의 삶에 놓여놓은 유혹이나 함정들을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살아가요. 내가 이전에도 잘 살아갔으니까 내가 오늘도 별일 없겠지, 내가 이거 해도 별일 없겠지, 내가 기도 안 해도 내 가운데 어떤 큰일이 벌어지겠어, 예배 내가 좀 소홀히 해도
어떤 다른 일이 내게 벌어지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다 내디딘 눈앞에 작은 물웅덩이가 있어요. 그저 내가 발을 텀벙하면 그저 내 발말 적실 작은 깊이인지, 아니면 그 물웅덩이가 내가 발을 내디면 나를 온전히 빠져들게 만드는 깊이인지 우리는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그 어떤 일들도 내게 영적, 신앙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내가 능히 살아왔고 수십 년간 내 일상에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던 삶이지만 오늘도 이 삶도 내게 오시는 하나님, 내게 손 내밀어 주시고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 주시고 용기 없는 자에게 용기 주시고 힘 없는 자에게 세임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여 오늘 내 인생도 중요하고 내 목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분을 손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건 뭐냐? 오늘 내 삶에 기울어 있는 그 무게 중심을 내가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께로 옮겨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이 세대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향하여 당신의 손을 내밉니다. 오늘 그분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풍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개념이라고 쓰지만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와 분과 초로 구성된 그저 오늘 여기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헬라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한 하나의 개념을 더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거는 시와 분과 초처럼 그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딸깍딸깍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기다리고 애쓰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흥을 위해서 소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 부흥의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여서 주시는 특별한 역사하심의 때, 은혜의 때로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헬라 사람들은 하나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한 이 세월에 대한 시간은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해 본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아껴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아껴라, 축복의 때를 아끼고 부흥의 때를 아껴서 그 때를 잘 잡아서 그 때를 살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잘 살리려면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대요.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질 기회를 주신대요. 우리가 다시 그분 앞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내 믿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불일 듯하게 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 그 기회를 잘 살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를 잘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 아끼는 것이라는 얘기의 원어를 보면 사는 거,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나의 것으로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죠. 왜냐하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내가 그거 했어야 해 라고 하는 지나간 기회, 놓친 기회의 아쉬운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해, 그 주식을 샀어야 해,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놓치기도 해요.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놓쳤던 새로운 기회가 또 우리에게 흐르는 시간 안에서 다시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 놓친 기회를 아쉬워하지 말고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놓친 신앙의 기회를 아쉬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아서 사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래요. 악하다라는 건 뭐냐면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 있지 않아요. 기회가 우리에게 늘 있지 않아요.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가요, 지금은 무척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게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시대는 악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대요. 이 얘기 뭐냐면 아무렇지 않게 내게 찾아오던 일상이 마지막인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니까요.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할 순간,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들여 봉사하지 못할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게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온전하게 서고 바로 서서 그분 안에서 은혜 누릴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셔서, 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이때를 믿음으로 내가 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목양실에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풀을 매러 오셨대요. 근데 안 매도 되겠대요.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장로님께서 이미 풀약을 다 하셔서 내가 호미를 들고 온 이 순간은 이미 풀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안 해도 된다고. 그 말을 듣고선 제 마음에 있던 생각은 참 감사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겠다고 그것을 감당하잖아요. 이게 교회지, 이것이 신앙이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뿌듯했어요. 그 안에서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돌아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굳은 일, 힘든 일, 더운 날에 그 일들을 하는 일들은 모두에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요즘 또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서로 약속이나 한 것 마냥 같은 날 같은 시간 안에 하겠다고 애쓰는 이 마음과 믿음이 모아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을 양보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기도를 양보하지 않아도 돼요. 중첩되면 어때요? 괜찮아요. 내가 누군가 하겠지, 그래서 기회를 주는 마음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내 것이구나, 내 눈에 보이면 내 것이구나,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이 공사를 멋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밖에 또 쓰레기들이, 또 폐기물들이 밖에 나왔어요. 저도 빨리 사역자들하고 치우려고 계속 보고 있는데 바빠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어제도 또 장로님 두 분이 깨끗하게 치워 놓으셨어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셨대요. 그래서 그 일들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깨끗하게 치워 주셨어요. 저는 마음만 먹고 있는데 이미 성도님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많이 마음을 먹어보려고요. 더 많이 움직일 것 같아서 그런 기쁨의 소망 가운데 목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요. 은혜 받을 때가 지나가요. 하나님께 내가 이 헌신을 함으로 기쁨을 누릴 때가 지나가요. 오늘 여기서 붙드세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은 내가 지혜가 없는, 내가 뭔가를 잘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나의 생각이나 행동을 내 마음과 의지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어리석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야 하냐면 내가 나를 향해서 고삐를 매서 생각과 행동과 언어를
내 마음과 뜻대로 제어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지혜 있는 상태다라고 반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원래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왕왕 있어요. 장난을 치죠.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뭐 태권도 관장이 5살 먹은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거다라고 하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나도 모르죠. 내가 그럴 의도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말을, 내 감정을, 내 행동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감정 안에 붙들리고 또 상황 안에 붙들리니까 내가 말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자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즉 고삐를 내가 잡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말의 고삐, 행동의 고삐, 또 마음의 고삐, 이걸 잡고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 이 감정은 사단이 우리를 아주 올무를 걸어서 우리를 주저앉혀 놓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어하십시오. 고삐를 잡으세요. 놓치면 안 돼요. 말과 행동, 감정의 고삐를 잡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 그 고삐를 잡아서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고삐를 놓아서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언어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고삐를 꼭 쥐고, 특별히 감정이 파도칠 때 더욱더 마음과 행동에 고삐를 쥐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자가 돼서 17절 끝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이해하라라고 말합니다. 저도 저의 후배 목사가 이제 아이를 출산해서 이번 주부터 육아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축하해라고 얘기해 줬어요. 행복한 육아에 온 걸 축하한다고 얘기해 줬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에게 했던 얘기가, 나도 아이를 낳아보고 아버지가 되어보고 나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밖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이를 낳아보고 이 아이가 밤새 아파서 우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본 사람이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이해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대, 이런 게 아니라 마치 내가 부모가 되어봐서 나의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까?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영풍교회를 바라볼까?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할까? 그 마음 안에서 바라보고 여러분 이해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볼 때도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자녀가 있어요. 갔다가 일하고 오면은 아빠 힘드셨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저희 자녀들도 가끔 말할 때가 있어요. 그 뒤에 원하는 게 있을 때 가끔씩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하는 게 있을 때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때라도 그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석가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바울 당시 헬라 세계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헬라 사람들의 문화인데 뭐냐면 감정적인 기쁨을 얻고 근심에서 해방되고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 신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술 취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서
우리 알고 있는 바카스 있죠? 그 바카스가 헬라의 술의 신 바쿠스에서 유래된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술 취한 상태에서 신에 대한 어떤 제의적 행동으로 바커스 제의라는 것이 행해졌다고 해요. 그러면은 술이 흥껏 취해서 현란한 춤과 노래와 음주와 환란이 동반되어지는 이 바커스 제의가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그 에베소 지역 안에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다라는 것을 주석가인 핸드릭스가 연구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그 삶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이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술에 흠뻑 취해서 그들이 현란한 춤과 노래와 음주와 환락을 동반하는 바커스 제의를 하는 모습들을 그냥 어려서부터 아무렇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익숙해져 가는 모습을 이제 바울이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 안에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만해져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안에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짐을 받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빈 마음에 성령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채워져요? 사모하는 이에게 채워져요. 사모하여 성령을 받아들이고 구하는 이에게 오늘 주님은 오셔서 충만함으로 채워짐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거 우리 이미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다라는 말을 정확히 살펴보면 뭐냐면 은혜를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잖아요. 한번 내게 주신 은혜를 살면서 찾아보고 내게 주실 은혜를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뭔가를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입술을 열어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입을 열어서 그 은혜를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우리 인생에 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을 열어 고백하고 말할 때, 시인할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세요. 이것이 신앙 안에 습관되는 건 너무나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게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이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일상을 주셔서 내가 특별한 주님과 함께 일상을 걸어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종하다라는 것은요 겸손하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하는데 나를 타인의 아래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나를 오늘 상대방의 아래에 나를 두는 거예요. 이게 복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믿는 이들이 서로가 피차 나를 상대방보다 아래에 하위에 나를 오늘 배치하라라고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어요. 마지못해서 내가 겸손의 모습을, 겸양의 모습을 그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오늘 당신보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라고 나의 포지션을 더 낮은 곳으로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충만함을 받기 위해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지나가는 시간 안에 서 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시간도 지금 지나가서 이제 이 예배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잖아요.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피차 복종하는 자세여야 해요. 나를 상대방보다 낮은 자로 포지션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말도 그렇고 나의 행동도 나의 자세도 나의 태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날 주차장이 멋지게 우리가 그려서 32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해놨는데 몇 주 전부터 모자르기 시작해서 이중 주차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한테 먼저 얘기한 게 우리 차부터 먼저 빼놓자라고 해서 저희 차는 주일날 아침 일찍 주차장 아예 밖으로 길가에다 갖다가 빼놓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지.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성도들이 편할 수 있도록 먼저 차를 빼놓으면 우리 차 2개 빼면 2대 더 이 공간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이에 공감하고 감동해서 또 걸어오시고 아니면 차를 조금 멀리 대고 오시면은 또 새가족들이 오고 또 우리 편하게 또 주차하여 또 어른들이 있는데 또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나를 낮게 여기고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의 대부분은요, 관계의 문제에서 보통 시작이 돼요. 관계의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야, 내가 너보다 나은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왜 내게 그렇게 말하지? 왜 그렇게 행동하지? 이 생각에서부터 통상 출발해요. 거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교회의 문제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문제에서부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경외함으로 피차 나를 타인보다 더 낮은 자리에 포지셔닝해요. 그래서 내가 늘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요. 아, 성도님, 어린아이에게도 인사하면, 저는 아이가 인사하면 뭐 손을 흔들 때도 있지만 그가 정중하게 인사하면 저도 목을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아이들에게 인사해서 그 인사를 받아줘요. 왜냐하면 그가 주님, 아이이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귀한 생명이잖아요. 주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깃들어 있잖아요. 나 그 주님을 보면서 그렇게 그 아이를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상대방을 늘 내가 그보다 낮은 자리에서 포지셔닝 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아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 바울은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교회가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이 본서 끝절에 서로 피차 복종하다라는 얘기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가요. 우리는 오늘도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과 기회 안에 서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도 지나가요. 인생의 속도, 시간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하루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저도 10개월 가까이 교회 안에 서 있었어요. 그렇게 멈추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할 일이 참 많고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봤더니 성인보다 아이가 같은 동일한 시간을 인식하는 게 4분의 1로 느리답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시간과 아이의 시간이 통상 4분의 1이 느리게 간대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할 때 다음 주에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음 달에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시간에 그 큰 갭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할 때는 먼 시간 밖에 있는 것을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그거는 되게 막연하고 막막한 것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리면요, 이때의 소중함을 놓쳐요. 기회가 내게 언제나 있는 거잖아. 아,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갈 기회,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기회가 내 삶에 아직도 새털같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없다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지나가고 있고요,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요, 계속될 것 같은데 계속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나의 삶의 마지막으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오늘도 어제도 아침부터 이른 시간부터 식사 봉사하고 또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차량을 위해서 청소하면서 준비하는 모습들, 또 선생님도 예배 시간 당겨져가지고 정말 주일인데도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서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봐요.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해요. 그러니 그 일이 내게 머지않아 못할 수도 모른다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영적 지혜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간절함을 구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충만함을 향한 열심, 또 은혜의 때를 향한 마지막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간절함을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이때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다시 세워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부어주시는 성령의 크신 임재와 축복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충만함의 때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때를 우리는 분별하여 하나님 마지막으로 여기며 이 때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포교회의 믿음의 온 성도들, 우리의 온 예배와 우리의 모든 봉사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축복하시고 마지막인 것처럼 은혜 주시고 마지막인 것처럼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